가려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악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출근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부목자 모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마음에 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더욱 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 같이 보겠습니다. 환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 교회에서 어떤 봉사에 참여하고 있나요? 그 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네, 중부 기도 혹은 전도부, 찬양대, 교사, 또 주방, 차량, 방송, 새가족, 울타리, 여러 봉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참여하면서 또 주신 은혜들이나 또 영적인 유익들, 그리고 목자, 부목자로서도 소그룹 리더로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신앙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그 헬스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도 가만히 있으면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계속 움직여줘야 그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찬바람이 분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좀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좀 긴장도 하고 움직여야지만 계속 신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대접만 받고 그렇게 섬김만 받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예배도 참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것이라도 기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그런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 더욱 영적인 성숙도가 계속 붙는 거죠. 그냥 마당만 밟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들락날락 해가지고는 5년 10년 다녀도 부평중앙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이 안 와요. 늘 손님처럼. 그런데 어제 그제 와도 딱 어디에 소속돼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관계를 맺고 서로 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교회가 빨리 마음에 다가오고 또 신앙의 보람이 즐거움이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련회 같은 거, MT 같은 거 빠지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꼭 참석해야 돼요. 수련회 같은 경우 뭐 2박 3일 혹은 그렇게 하게 되면, 캠프를 하게 되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한 20, 30분 봉과하고 그건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의 양에 비해서 2박 3일은 엄청난 압축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거기 와서는 완전히 막 푹 잠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2박 3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나 여러분 성경학교 캠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적응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거의 6개월, 1년 이상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런 수련회도 안 가고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막 자꾸 안 가려고 꾀반 부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뭐 섬김을 받아야 한 그 입장에서 막 봉사로 내몰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뭐라도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뭐 우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 권사님들도 뭐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참 좋은 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이 일에 또 마음을 두고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목자 부목자는 당연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마음가짐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지도 함께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환영의 시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 8절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생각나는 내용이나 받은 은혜 또는 적용점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보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지난주에 스데반이 자기를 모함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 자기의 생명을 구명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권세자들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말씀을 눈부시게 선포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권세자들은 우리도 잘못된 편견과 또 아집에 사로잡히면 동일하게 이런 잘못된 것을 범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또 신앙이 잘못된 틀이 한번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에 어렵게 하는 그런 올무, 걸림돌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야기들 쭉 했어요. 충분히 서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함께 볼게요. 시작.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디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까? 네, 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고향 친척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땅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쭉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2절부터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부터 4절이라고 고치시고 2절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뒷부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이르시되 그리고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야 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하시니라. 그리고 4절에서는
중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 중심적으로, 그리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적으로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있고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에 지금 폭도로 변해가고 있을 때에 스데반은 그런 율법이나 어떤 관념에 매여 있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되어지는 어떤 현상, 환경, 상황, 문제, 그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이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단지 피상적인 어떤 상황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놓쳐버릴 때가 많은지, 현상적으로만 보니까 그것이 자꾸 우리한테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염두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바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서 너무 그 상황에만 딱 그렇게 고정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러면 감정에 쉽게 동요하지 않고 또 말 실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막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겠죠.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 의식, 태도,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이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일을 그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뭔가 건강해지고 살이 좀 빠지고 탄력이 생기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모습과 좀 변화를 줘야 새롭게 뭔가 발전이 있게 되죠.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또 휴대폰만 만지고 이성만 만나고 막 돌아다니는데 늦자마자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고 성적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던 일들을 그대로 두고 뭔가 달라진다? 그게 안 되죠. PC방에서 게임하고 호성세월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뭐 경마장에 빠진 사람들, 또 강원랜드 그런 노름장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뛰쳐나와야 되죠. 달라져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뭔가가 생활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계속 새로운 모험을 해야죠. 도전을 해야죠. 또 결단을 해야죠. 그리고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부평중앙교회만 가만히 이제 눌러 앉아 있으면 그게 전부인지 알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연합 집회 같은 걸 가보시게 되면, 혹은 뭐 수련회나 세미나를 가게 되면, 와, 정말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자극이 막, 와,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안이하게 한 건 아니냐.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전국대회 나가보세요. 막 애들이 얼마나 막 자극이 되어가지고 도전을 받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발전이 많지 않아요. 때로는 나를 어떤 환경으로 내모는 그런 것도 우리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간증들이 계속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옮기는 것이 더 이상 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거나 그러면 오래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지리적인 어떤 지역적인 떠남이 아니라 의식적인 변화, 의식적인 떠남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낡아지게 되는 거죠. 목사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부평중앙교회에서 너무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고요. 거기에 딱 매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식에 대한 안주, 이런 부분에서 의식적인 떠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찬양대도 1년 정도 이렇게 좀 쉬면서 다른 사역을 경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나는 개근상 뭐 30년, 50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싶었지만 때로는 너무 굳었다, 이렇게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오래도록 교사로 섬기면서 굳어지지 않는 싸움이 있다면 난 괜찮다고 봐요. 끊임없이 거기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막. 그런데 이게 막 낡은 마음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는 저는 좀 경계해야 한다. 필요하면 교사들도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유치부에 있던 교사 유초등부 올리고,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올리고, 중고등부 교사 다시 좀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도 신선한 자극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자꾸 거기에만 있으면 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뭐 새로운 교육자 오면 다 해봤어요. 뭐 새로운 게 없잖아. 그죠? 막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면 막 초치고, 예?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안주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안주하고 있다면 뭔가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그 봉사의 현장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래서 너무 하나를 오래 하는 것은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어느 특정인이 그 하나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물론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사명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건 은사다. 사명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하면 지치지 않는다. 1년, 2년, 3년, 5년에도 막 새로운 막 은혜가 넘친다. 이런 사람은 계속 해야 돼. 예. 그분은 그런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로테이션 좀 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 건강에 좋다. 예. 거기에서 딱 틀어박혀 갖고 있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또 하나의 어떠면 당이 되고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해 보는 것이 이해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다. 네.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위원회, 자기 부서만 막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나쁜 건 아니나 다른 부서와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역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 해보면 입장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섬겨주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에서 그냥 눌러앉았으면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란에서 눌러앉았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험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평중앙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갈 것인가?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1년, 2년, 3년 안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거기에서 또 신선한 굳은 빵 여러분 먹기 싫잖아요. 그죠? 갓 나온 오븐에서 나온 그 곱슬곱슬한 신선한 빵 그 냄새에 막 끌리잖아요. 우리 신앙, 우리의 삼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고 신선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영혼들 앞에서 쓰임을 받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잡고 떠났지만 당장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욱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소유물이 없어요. 예, 우리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5절에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했다. 그리고 자식도 후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땅을 주고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많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더욱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 우리 다른 지체들에 대한 교우들에 대한 오래 참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막 너무 들이받으려고 하지 말고 막 당장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그리고 또 방황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끝까지 그리고 불신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도 그죠? 기도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겠죠? 내가 헌신하고 또 헌신한 수고한 이후에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끝까지 네, 사역자들도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막 잘하는데 뒷심이 딸리는 사람들 많아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끝까지 사임하는 그날까지 다 한다. 그런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 뭐 당장 보상이 안 오라도 나중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예, 갚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한결같이 하자. 끝까지 하자. 예. 버티는 거는 자신 있다. 그리고 꾀부리지 말자. 군대에서도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구보했어요. 그 병장들은 구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이래가지고 땡땡이 막 뒤에서 막 야야 뭐 나 좀 더 잘게 막 이러면서 여러 해 많이 하거든요. 뭐 몇 주 난 것 같고는. 저는 마지막 제대하는 날까지 구보 같이 했어요. 예. 끝까지. 예. 땡 하는 그날까지. 사역도 마찬가지. 땡 하는 그날까지. 예.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 또 만날 것처럼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는 조급해하지 마라. 인내해라. 너무 막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반대를 만나도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말고 인내해라. 5년, 10년 그 이상 인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딜 가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박진호 목사님도 오늘 설교 중에 인용을 하셨지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열매를 당장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계속 가꾸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중에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식물은 그래도 1년에 농사하면 하나 거둘 수 있지만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예? 사람은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조급해하게 되면 중간에 낙심이 와요.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명하신 곳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는 아직도 한 땅을 발붙일 땅조차 없었고 후손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중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의 그런 교우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쉬 조급해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또 들이받지 마시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더욱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또 끌어주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심장 가지고 눈물로 또 끝까지 인내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섬김 애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역에 하나님 크신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있습니까? 또한 섬기는 우리 목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또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밤에 편한 쉼을 얻고 내일 또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